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회의 굵직굵직한 사건 뒤에 항상 있어 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안타까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죽음을 당했던 세월호 사건 뒤에는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이단의 존재가 수면에 드러났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건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우리의 사회 전면에 드러났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일본에서 아베 전 총리가 피습을 당하면서 다시 한번 알려졌던 바로 통일교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런 사회의 전반적인 굵직굵직한 사건 뒤에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도신경, 수요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사실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이단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이다, 자신들의 내용들을 주장하는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정으로 정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것을 많은 학자들과 연구한 끝에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가짜들이 이렇게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진짜가 있기 때문이지 가짜 자체로서는 아무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이 생겨났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선의 부족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악은 선에게 기생충처럼 달라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에 짝퉁이 있지 아예 값어치 없는 것은 짝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굿자 이런 거는 다 원래 명품이 있기 때문에 짝퉁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와 고난을 만날 때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단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워질 때 이단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단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단에 대한 책을 좀 살펴보니까 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이 땅, 부산에서 이단이 많이 나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통일교는 부산에는 범일동에서 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일동은 일종의 우리가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가듯이 통일교인들이 성지순례의 장소로 꼭 가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세대이긴 하지만 안식교를 통해서 나왔던 안상홍 증인회는 1964년도에 해운대에서 시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 또한 물론 부산에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신천지도 부산에 2개의 지파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자주 먹고 사용하는 신앙촌에 대한 물품도 사실은 1970년대에 박태선 씨가 부천에서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 대대적으로 이단 속탕, 사이비 종교 소탕 작전을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천에 있는 모든 땅을 정리하고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기장이죠. 그러면서 지금껏 이 세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산 땅이 참으로 악하다가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시고 또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영도에 보면 천부교가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이 태동되어 있는데 그 영도 땅을 통하여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6.25 때 부산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빼앗길 뻔했던 위기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부산이 무너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귀한
이 믿음의 일꾼임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잠깐 옆에 계신 분들 좀 살펴보실까요? 네, 한번 인사하실까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그럼요, 대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이단들이 나타나는 것 중에 또 가장 이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로 종말, 이 말세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6.25 때 이제 많은 순교자분들이 오셨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통일교라든지 그런 종교 이단의 생김에 우리나라 국산 이단이 있고 외국 이단이 있거든요. 외산 이단은 몰몬교고 국산 이단은 통일교인데, 통일교나 뭐 신천지나 안상홍이 다 그런 이단들인데, 그런 이단들이 보통 6.25 때를 전후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이 뭘 기대할까요? 내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더 먼 나라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6.25를 기점으로 굉장히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이 오는, 또 초대교회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느냐, 이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서도 주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거를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는 말씀을 알면서도, 사실 우리도 지금의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지금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 선배님들이 저를 보면서 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 보니까 참 세상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젊은 또래들이 선배님들만큼 또 기도하지 않고 나름 대학 생활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신학교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말세다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제 학년 때도 그분들의 선배님들이 그분을 보면서 말세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 하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서 말세다라는 말을 속으로 하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나이 때 말세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들은 1999년, 2000년 Y2K에 말세가 올 것이다 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1992년도에 다미선 교회가 나타나서 말세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2012년도에 원래 안상홍이 재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상홍 재림이 안식교랑 관련이 있어서 안식교가 재림한 날짜에 날수를 더해 보니까 2012년이었더라고요. 그런 논리를 펴서 안상홍은 1998년도인가 죽었지만 2012년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니 믿음 잃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2년도에 아무런 일이 없었고 그들의 교리는 싹 가라앉았습니다. 어쨌든 사람들마다 이러한 그 말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갈 때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런 질문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는 너희들의 알 바 아니다 라고 예수님은 딱 단칼에 끊으셨습니다. 이러한 궁금증 가운데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이단 경계주일로 총회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한 신문에서 조사한 한국에 있는 자그마한 이런 종교의 역사에 따르면 한국에는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20명, 그리고 재림 예수가 50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았을 때는 23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마 더 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그런데 이러한 소종파 분들은 대부분 다 대놓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단들은, 좀 큰 이단들은 어떻게 할까요? 원래 여러분, 이단의 뜻이 뭡니까? 달을 이해 끝단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70%, 80%는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마지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7, 80%의 마음이 넘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만히 몰래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에 했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주를 부인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때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처럼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러한 이 이단 앞에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교회 다니면 그만이지, 교회 다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그만이지, 왜 이렇게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이렇게 강조할까요? 특별히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육체로 오셨다는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만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냥 교회를 말씀 좋으니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서 7절 말씀에 어떻게 하는 사람이 미혹하는 사람이냐, 오늘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혹하는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똑같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 부인하는 자가 바로 미혹하는 자고 그들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아무짝에가 쓸모없는 거예요.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왜요? 뭐가 중요하니까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굳이 예를 들자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나는 비록 몸은 이 여자와 함께 했지만 마음은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인이 역시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군요.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미친놈 아니야?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은 물론 같이 안 있어도 마음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우리 육신도 또한 건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모든 인생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은 하늘에 붕붕 날아다니는 마치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이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고파하셨고 슬플 때 우셨습니다. 고통에 신음하셨고 잘못에도 화를 내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분은 너무 아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서 그분은 자신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외쳤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분은 극심한 고통을, 육신의 고통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그냥 몸뚱아리만 있었던 신이었다면 아마 못 박혀일지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도 안 아파, 이제 곧 부활할 거니까 조금 이따 보자, 아마 웃으면서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셨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뭘 느낄까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이거를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똑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죠? 우리는 동질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나의 아픔을 사람들이 느낀다고 해도 똑같은 아픔을, 비슷한 경험을 하지 않으면 사실 와닿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확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주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길들을 걸어가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고 따라가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설 때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미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 가운데 들려오는 온갖 불길한 소식들을 우리는 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사실 두렵죠.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우리나라는 특별히 분단 국가이고 또 해외 전쟁 가운데서 들려오는 또 다른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지구상 우주 위에서 지구를 찍어보니까 온 지구가 다 빨갛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위험을 우리는 느끼면서 정말 말세가 더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혼미케 하는 소식들로 인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6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다는 내용이 바로 7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자연의 재앙, 기근과 지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9절 말씀에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 가운데 우리를 넘겨주게 될 것이고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말일까요? 바로 교회 안에서의 분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실족하게 될 수 있고 서로 잡아먹히고 서로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혼란의 틈을 타서 누가 등장할까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로 이 교회를 미혹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특별히 신천지라는 이단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교 전략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볼 때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당장 말세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라는 이 하되라는 단어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하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곧 이 말은 뭘까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고 그분의 계획 아래, 그분의 주권적인 통제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소문들 앞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13절 말씀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아직 끝이 아니므로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견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소망을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줄 줄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소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망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의 소망의 내용은 다 이 땅 가운데에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하면서 늘 공통적으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돈 문제 때문에 갈라집니다. 지금 신천지도 사실 갈라졌죠. 신천지 원래 옆에 있던 김남희 여사가 또 다른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안상홍도 물론 지금 있는 장길자는 원래 본부인이 아니죠. 그리고 통일교는 물론 마찬가지고, 모든 이단들의 끝에는 언제나 성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서 다 그렇게 돼야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14만 4천 명은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다른 교리들을 계속해서 내세워서 이 땅에서 그들을 헛된 소망으로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이들이 이런 헛된 소망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헛된 소망을 퍼뜨리고 있고 그것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혹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을 전하지 않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임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그냥 우리의 가슴으로만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고 국내 선교와 해외 단기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복음 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가 지금 대놓고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우리들이 대놓고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가짜가 판을 쳐야 되고 그 가짜 앞에 우리들은 사람들이 싫어할까봐, 사람들이 미워할까봐, 지금은 기독교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우리는 잠시 멈춰야 된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 소망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입술로 증거되어질 때,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질 때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소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외치는 자들 앞에 영원한 소망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천국 복음이 우리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해진다라고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은혜 대신에 율법이 강조가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교회 안의 모든 교제와 인간관계는 냉랭하게 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것이 비즈니스처럼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고 온전히 주는 그러한 관계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참 크다라는 표현은 좀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규모가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는 장례가 나면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안 가는 분이 있어요. 왜 안 갑니까? 여쭤보면 여전도 예배를 안 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참 들으면서 마음이 참 몸내 씁쓸했습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내면 가지고 안 내면 안 가지고, 이것이 왜 우리의 모임에 중요한 문제가 됐을까요? 회비를 내고 안 내고의 문제가, 물론 회비를 통하여 여러 가지 선교의 기금을 마련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회비를 안 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기쁨을 나누는 문제만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아픔을 나눠야 되는 것을 배제될 만큼 그것이 중요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하면 아멘 하면서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투기 아닙니까? 투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원 벌면 하나님이 1000만 원 준다 하면 다 좋아하는데, 그거 되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어주면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한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우리 안에 오는 앞에서는 손해와 득실을 따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킬 때 내가 너에게 100만 원어치 학원을 보내니 너는 나중에 300만 원을 갚아라, 그렇게 해서 차용증 써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1000만 원을 드리든 2000만 원을 드리든 이 아이에게 공부를 시킬 때는 내가 정말, 물론 이 아이가 잘 돼서 정말 성공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으로 값없이 주는 것이죠. 아니, 어떤 부모님들은 그렇게 줘도 또 못 줘서 미안한 부모님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그것은 이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혹시 받지 못할 때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러한 섬김의 자세가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법이 성해지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식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이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원래 목숨과 영혼이란 뜻에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불법이 성행할수록 우리의 목숨과 영혼은 점점 빠져나가게 되며 사랑이 없는 종교만이 남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인 몸부림은 있으나,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 볼진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 없는 잿더미만이 우리의 삶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단들이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7년 동안 교제를 한 분이 있습니다. 이단인지 몰랐죠. 부산에서 처음에 청주로 와서 그분이 라이언스 클럽 사무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오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든데 그때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분도 교회를 다닌 분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래서 7년 동안 그분과 교제를 했습니다. 7년째 되는 날 그분이 라이언스 클럽에 이제 회원분들이 올 때가 있고 빌 때가 많으니까 여기서 기도 모임을 좀 해도 되겠느냐, 아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아 그래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다른 교회 다른 데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한번 목사님께 좀 허락을 맡을게요 해서 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솔직히 이단인지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좀 그거는 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도 카페가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 와서 카페에서 기도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냥 정중하게 제가 물어봐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이제 정중하게 물었죠. 묻고 그렇게 합시다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다음부터 모든 연락처, 그다음에 발걸음을 딱 끊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손절해버렸어요. 이분이 몇 번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왜 그 스팸 걸어놓는 것처럼 있죠. 전화 올리면 바로 통화음이 연결 안 되는. 누가 더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 집사님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7년 동안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들 때 그래도 내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점심도 같이 먹고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자기는 믿음으로 좋은 동역자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기의 목적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하죠.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바로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그런 일들이 1, 2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처럼 7년 동안 정말 아무도 모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렇게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희들이 새 가족이 올 때도 반갑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 이단에서 오신 분 아니야? 다른 교회에서 오셨으면 어느 교회에서 오셨는지 꼭 묻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 좀 기분 나빠진 새 가족분들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해 주시고, 워낙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몇 년 동안 새 가족 교육부터 차곡차곡 받다가 구역장이 돼서 구역 식구들을 싹 빼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 저희들이 부득불 그렇게 확인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온 마음을 바쳐 사랑했고 그분의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교회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랑까지 이루어질까요?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과의 정작의 교제가 없고 우리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그런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우리가 그분에게 친절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소의 삶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평소의 분위기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위해줄 수 있을 때 그러한 분위기들이 새 가족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맺으며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꽉 차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